안녕하세요.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저는 이번 2월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1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은석 형제라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될 것 같던 추위도 차차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을 지나 벌써 2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역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 속 인물들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2월 쉴만한 물가에서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면서 신앙의 봄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해에 세운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혹은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으셨나요? 신앙의 정체기에 있으시거나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동기부여가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께 이번 신앙의 봄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함께할 쉴만한 물가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쉴만한 물가는 일부 박정훈 목사님의 단상을 시작으로 간증과 우리 지금 묵상회호가 준비되어 있고 2부에서는 조각 말씀, 교회 소식, 유치부 아이들의 암송과 7년 동안 암송인도 봉사를 해주신 조영래 형제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찬양 항해자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그럼 1부 첫 순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정훈 목사님의 단상 들으시고 라디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차가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에게 올해 25년의 겨울은 그동안의 겨울보다는 조금 더 춥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남도는 따뜻한 햇살이 조금이나마 겨울의 추위를 낮춰주었는데 그 햇살에서 조금 멀어진 것 뿐인데 청주의 겨울은 제게 한 번의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기를 겪게 하고 또 단 하루였지만 군 제대 후에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네일을 꺼내겠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빨간 코를 보고 웃기도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을 지내면서 내심 내일은 다음 주는 얼마나 추울까 또 눈은 내릴까 이런 작은 걱정들을 하면서 매일 일기예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보내면 어느덧 봄이 올 것이고 봄이 되면 벌써 오늘의 겨울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기억에 조금 불편한 날이었다는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포근하고 생기 넘치는 봄을 보면서 이 겨울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겨울이 비록 몸을 웅크러뜨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봄을 기다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도 나라에도 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러 가지 겨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누리는 축복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멈춘 인류 역사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더 큰 범죄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이 땅 위에도 드디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외식에 빠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신앙의 겨울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겨울이 창세 이후로 이 땅의 여러 모습으로 찾아왔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겨울인지도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사계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계절이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매우 더운 지역에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계절이 있다고 해서 물었더니 더운 여름과 매우 더운 여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몹시 추운 곳도 마찬가지겠죠. 만일 한 계절 속에만 사는 사람이 사계절을 겪어본다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 될까요? 아마 다시 그 더운 곳이나 추운 곳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또 그럭저럭 지낼 만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계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만나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메마르고 차가운 겨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날 내 인생에서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차갑고 메마른 겨울의 인생 중 그날 처음 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겨울과 봄을 오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로 아주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도 봄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1절 24절 말씀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스라엘은 봄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마당과 독에 밀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봄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시작할 때 그들의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삶도 나라도 신앙도 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다시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봄을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영을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부족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겸손히 간구할 때 그런 우리의 삶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봄의 소성의 회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의 겨울도 끝나시기를 바라십니다.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마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 아버지는 미리 돌아올 아들을 위해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준비된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이고 아들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더라도 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봄이 와야 성장이 있고 성장을 해야 결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6절 18절에 눈을 양들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 동안 잔뜩 뿌려진 눈과 서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추위라도 모든 것을 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차가운 인생의 겨울을 살더라도 다시 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봄이 특별한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서 파이갔던 땅과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고 그 물이 지나간 땅이 꿈틀거리며 그 안에서 새싹이 오르고 말랐던 나무가 늘어진 가지를 세우고 파란 잎들을 힘껏 밀어내는 활기찬 움직임은 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 생명들이 쉴 곳이 생기고 풍부하게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봄은 편안하면서도 풍요롭습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에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신앙의 계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봄일 수도 있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47편 11절로 15절을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봄은 빨리 옵니다.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신속히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봄도 빨리 찾아오고 우리의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더욱 많은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안과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유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시편 147편의 최종 회복은 말씀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봄이 찾아와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말씀의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는 봄은 가장 유익한 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봄 선물은 말씀의 풍요와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것으로 최고의 신앙의 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봄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번 겨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문득 정말 계절의 봄 속에 있음을 알게 될 텐데 곧 다가올 봄에도 주님 안에서 신앙의 봄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듣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교구에서 힘있게 봉사하고 계시는 교구장님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안녕하세요. 이 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진만 형제입니다. 1992년도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많은 교제를 해보았고 그 가운데 간증을 해봤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전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는 저의 신앙을 보면서 반성을 했고요. 또한 저는 지금 제 아들의 방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른손에는 핸드폰, 왼손은 주먹을 폈다가 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정말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녹음이 1분 이상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11번째 시도인데 아무래도 지금 10분 이상 넘어가면 이 파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신앙의 봄을 기다리며 부연 설명에서는 신앙이 정체되었을 때 힘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가운데 한 가지를 택일해서 이렇게 간증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간증도 어려웠지만 신앙의 봄을 기다리며 주제가 너무나도 심오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고 또한 묵상을 해서 이해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죽음이 끝인 줄만 알았잖아요. 기다릴 게 없는 인생들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네, 말씀을 배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 죄인은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 가운데 다 없애주시고 또한 그분의 자녀됨과 구원과 구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그걸 믿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든지 또한 살아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봄을 기다리며 라는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말하기가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이 정체되었을 때 힘이 되었던 것들은 모두 다인데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신앙이 정체되었을 때 신앙의 봄을 기다리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생각해보면 지금이 신앙의 겨울 같았을 때 특히 혹독한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너무나 춥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겨울 같은 인생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불안과 좌절과 우울함과 분냄과 화남과 짜증이 있었을 때 또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그런 상황은 곧 겨울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제가 이것을 극복해서 신앙의 봄을 기다렸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저희 부족한 신앙 가운데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와서 또한 간증하기가 굉장히 고민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서상 처음에 말씀이 예시로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한 5분 정도 할애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극복했다라기보다는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깨달았던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부분이 많이 묵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제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 주변에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특히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요구하는 신앙인 것 같고, 또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힘써서 알아가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의 방향성이 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 방향성에 따라서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조급함이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한 잠잠이 기다림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의 길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본성으로 가는 관성을 이겨내는 힘은 절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가는 방향성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절제로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믿음의 진보가 되는 것이다. 더욱더 신앙의 봄을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진실로 올바른 방향성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대부분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신앙 가운데에서 원망과 조급함이 있고 감사와 잠잠이 기다림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을 적당한 방향성과 타협으로 나에게 맞추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이 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적당한 믿음의 방향성은 이제 자신의 본성으로 가는 방향성과 늘 혼재를 하고 있는데, 섞이는 것은 결국은 어지러움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은 인간의 욕심, 악한 이 본성으로 인해서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향성을 키우기 위해서 적당히가 아닌 정말 호세아의 말씀처럼 힘써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호세아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죄가 많았지만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강했었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늘 그 고멜이 여전히 이제 행실이 좋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음행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순종해서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오기까지 계속 데려오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원망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있을 법하지만 또한 그런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해결해 달라,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제 그러지 않고 백성들에게 거듭 회개를 촉구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성으로 힘써 아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었고, 또한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원망과 조급함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함과 잠잠히 기다림이라는 그런 신앙의 방향성,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그 방향성으로 좀 더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택하시는 그런 선한 뜻에 맞추어서 그런 합한, 정말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 길로 완벽하게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출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의 신앙이 부족함을 늘 알고 있고 또한 부끄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끔 이나마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지금 벌써 11분인데 급하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저의 아니란 말 때문에, 생각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이런 생각과 이런 묵상으로 가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고 나아가는 청주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힘써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좀 해보고요. 여기까지 이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진만이었습니다. 이교구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앙이 주춤거릴 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무엇으로 힘을 얻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코너는 우리 지금 묵상해요란 코너인데요. 이번 달은 스펄전의 365일 묵상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추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 우지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복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비천에 처할 줄은 알면서 풍부에 거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머리가 빙빙 돌아 금세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성도라면 역경에 처했을 때보다 오히려 형통할 때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을 훨씬 더 욕되게 만듭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셈입니다. 이들에게는 역경이라는 도가니보다 번영이라는 유리병이 더 호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찌 영혼이 메말라 영적인 일을 등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을 때 그는 제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족한 은혜와 풍부한 번영 속에서도 제대로 처신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으로 가득한 잔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기술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기술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배부름에 처하는 법을 아는 것은 거룩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부른 적이 있었지만 고기가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는지요. 그러나 배부르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스펄전의 365일 묵상 중 2월 10일 묵상에서. 그럼 1부 끝으로 찬양 한 곡 들으시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2부에서는 조각 말씀과 교회 소식, 유치부 아이들의 암송과 인터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에 격동을 주는 조각 말씀 듣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오히려 무슨 울음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왕의 처분 내려주십시오. 왕이 죽여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왜냐?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도 어딘데 지금 죽여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무이보셋이요,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26절에서요 간단하게 자기 종 시바가 속인 것을요 한 줄로 쫙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구구절절히 변명 없었습니다. 핑계 없었습니다.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그리고 왕 판단하시라고. 왕이 죽이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입은 은혜만 해도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무비보셋은 알았어요.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내가 왕의 상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그 왕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적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상에서, 거룩하신 왕 대신 하나님의 이 식탁에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사랑 속에서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말이죠,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왕의 식탁에서 말이죠.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어디에 있을 사람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인생살이가 이렇게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것을 뚫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궁궐과 같은 몸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로 이 능력의 말씀과 은혜의 교제로 우리를 충분히 넘치도록 먹여주시잖아요.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왕의 식탁이 부족하셔요?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교육원 중강당에서 박정훈 목사님을 모시고 중고등부 숙박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3월에는 3일부터 7일까지 정기식 목사님 말씀으로 청년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23일까지 최훈일 목사님 말씀으로 청주교회 성경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신앙의 힘을 얻는데 많은 기쁨이 되는데요.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걸 보는 것만큼 격동되고 감동되는 일이 있을까요? 비록 영혼을 데려오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동참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참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우리 교회의 비타민,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되는 유치부 아이들의 암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큰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잘하셨어요. 자, 자, 멋진 형아답게 큰 소리로 한번 암송 시작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네, 우리 부모 선생님하고 확인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리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네. 역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나고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하엘, 신일의, 유아인, 유치부 친구들 암송 고맙습니다. 이어서 찬양 한 곡 듣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네, 이번 순서는 지난 7년간 교회 암송을 맡아 수고해주신 조용래 형제님과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0년 6월 16일에 구원받은 조영래 형제입니다. 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암송 인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암송 수첩에 있는 암송이 한 번 도는 데는 4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암송이 거의 한 번 반 정도를 도는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시간은 오래됐는데 처음 암송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었나요? 네, 앞에 계시는 이윤석 형제님께서 저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앞에 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리가 떨리고 이렇게 어려운 그 땀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암송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암송을 하면서 어려웠었던 점과 또 유익이 되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암송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앞에 서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앞에 서면 자동으로 땀도 나고 다리도 떨리고 그래서 참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성경을 외우면서 몇 장 몇 절을 외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유익했던 부분은 일단은 성경을 매일 수십 번씩을 매일 묵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유익했던 부분이었고, 또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매주마다 항상 그 앞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던 점 분명히 있었겠지만 유익이 되었던 점에 비하면 어려웠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암송인도 봉사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작하고 한 1년여의 시간 동안은 내가 이 암송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고 두려운 일이라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제 스스로의 어떤 좀 의문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1년 후부터는 좀 마음을 바꿔 주십사고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저에게 주신 또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기회를 또 잘 살려서 제가 말씀을 좀 암송하는데 또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꿔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남은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사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가 한 2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목 수술을 한번 할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눈 수술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2번을 또 이은석 형제님께서 대신 또 해주셔가지고 네 덕분에 또 그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팠을 때는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또 내려 놓으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 또한 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또 잘 이겨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같고 사실은 암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이렇게 떨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 떨림이 제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거룩한 떨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떨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 떨림도 저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했던 거는 매일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참 너무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또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년이 지난 지금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소감이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짧지만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가 또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암송을 위한 암송이 아니라 암송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고 사실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자면서도 그 다음날 암송이 생각이 안 나서 몇 번이나 잠을 깨고 다시 또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모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묵상이 되는 암송,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뭐 봉사라는 게 따로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할 수 없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필요한 곳이 있고 또 시켜주시면은 어떤 봉사든지 간에 한 지체로서 그 적당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는 주신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신 대로. 네.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다시 암송 인도를 부탁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현석 여사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후임 봉사자에게 참고로 접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네, 뭐 따로 제가 뭐 당부까지는 아니고요. 참 유익한 시간인데 정말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하실 때 보니까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떨리는데 또 당사자도 사실 많이 떨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됨을, 그 전에 무엇보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새해 굳게 다짐했던 것들을 지금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된다. 다짐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한 말이겠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마음먹은 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로 7절 말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는데도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 그런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세상에 치여서 신앙이 정체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만 하고 연약한 믿음이 드러날 때 언제나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의지하며 다시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신앙의 완주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 청주교회 화이팅! 청주교회 라디오 실만한 물가는 격달로 둘째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청취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며 찬양 나의 등 뒤에서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3월 둘째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만한 물가 이은석 형제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주시고